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일이면 뭐일 것 같습니까? 내일이 무슨 날이죠? 재직 특세예요? 네. 재직 특세 마지막 날 맞죠? 내일이면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경칩입니다. 경칩은 겨울잠을 들었던 만물이 또 동물과 곤충들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그런 24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것으로 많이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뭐 표정들 보니까 개구리가 깨어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 계약한 우리 자녀들이나 일찍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다가 일어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잠자는 사자를 건들지 말라 그래요. 잠자고 있는 사자를 건들면 더 무서워요, 사자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이들이 잠들어 있다가 태어나다 보니까 잠에서 깨니까 막 왜 깨웠냐고 막 울어요. 더 자게 놔두지. 깨는 걸 되게 싫어. 다 그래서 울고 태어나잖아요. 응애하고 왜 깨워? 왜 깨워? 하고. 그래서 태어날 때 울지 않고 잠에서 왜 깨웠냐고 해서 굉장히 화가 난 모습으로 태어난 아이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아이가 있습니다. 2020년 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이사벨라라는 아이인데요. 재앙절개로 태어나는 딸의 그 첫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사진작가를 고용해서 촬영을 부탁했습니다. 브라질의 유명 사진작가 쿤스트만인데요. 이사벨라의 탄생을 지켜보면서 수술실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화난 신세자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울지를 않고 아주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은 3살이 되어 있는데 왜 깨웠냐고 지금도 화가 나 있어요. 아이들을 잠투단다 그러죠. 이것과 같이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만물이 깨어날 때가 있듯이 계속 잠들어 있으면 다 동물들이 병들어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기도의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무기력한 기도를 전공하고 우리는 깨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영적인 경칩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대각성과 기도의 경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세상을 섬기며 응답받고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맞다면은 아무리 영적인 씨름을 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씨름 때문에 하루 저녁에 평생 불구가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입니까? 불구가 됐어요, 불구가. 그냥 살짝 아픈 것이 아닙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후손들이, 그것을 아는 후손들이 둔부의 힘줄의 그 고기를 야곱의 그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먹지를 않아요. 창세기 32장 32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 씨름한다고 평생 고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 그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과 거역의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을 에서에게 갖다 바쳐버립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을 때 베들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한밤중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탄식함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한탄스러움으로 소원을 하는 거죠.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절박함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면 너가 이렇게 해라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스스로 소원을.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20여 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형 에서가 군대를 몰고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소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어긴 거죠.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이 너무 무섭고 세상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다 그 세상 사람에게다가 갖다가 바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갖다 쏟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바친 물질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장의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나귀가 10이라. 계산해보면 총 합하니까 580마리.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한번 각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 이 짐승들의 평균 가격을 한번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계산을 또 했습니다. 뭐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시골에서 짐승을 많이 키워봤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억여 원쯤 돼요. 10억여 원. 여러분 복 받는데 한 푼도 도움을 안 준 에서를 야곱은 두려워함으로써 그에게 하나님께 소원한 재물을 먼저 갖다 바치고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망령되다고 하면서 싫어하는 그런 사람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니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 도움도 안 준 형님이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어디다 비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과 비교합니까? 요즘도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과 또 때로는 제가 이렇게 보면 사업을 할 때도 거래처 사장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주님께는 한 푼도 안 드리면서 복은 산더미로 더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가운데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복을 주겠어요? 믿는 사람이 세상 무당에게 가서 답답하니까 굿하면서 몇 억을 국비로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복은 하나님께 받고 돈은 무당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세상은 무당이 복비 달라 해도 하나도 시험 안 들고 갖다 잘 바치더라고요. 무당한테 시험 들었다는 사람 봤어요? 복비 달라고 해서. 그런데 만물의 주이신 복 주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왜 그렇게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만 다 인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기독교인들도요, 병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고 병원에다 병원비 내는 건 절대 안 갖고 하더라고요. 치료받기 위해서.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수술 안 하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싹 고쳐버렸어요. 오진이래요, 오진. 그런데 싹 고쳐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더라니까요. 그것은 그냥 입 싹 닦아도 돼요. 옛날에는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시작부터 믿음으로 씨앗부터 심고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셔도 세상 것 쓰는 것은 안 아까운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까워서 아주 쥐어짜입니다. 우리 그러면서 야곱처럼 축복만 산더미로 달라고 기도하지 맙시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믿음의 씨앗은 변치 않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각성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쓸 것은 쓰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이기면서 응답받고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입니다. 이 이름이 막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디 이겨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이겨먹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가운데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인 이 엘은 하나님과 스라는 싸우다 고집하다. 하나님과 고집되게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못 이겨서 여러분 물러났을까요? 사실은 게임도 안 되죠. 그런데 왜 물러납니까? 더 나가면은 생명을 거두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니까 하나님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이기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자식의 패단을 알면서도 물러섰지요. 자식은 자기 목적에 의해서 부모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절대 못 끊어요. 그래서 크게 달할 때가 되면 그 선을 넘을 것 같은 부모가 져요.
진짜 못 이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야복강의 야곱은 믿음의 씨름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그 권면 앞에 불순종과 고집으로 거역하는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야복강을 건너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보다 에서가 무서워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 400명 쫓아온다는데 그럼 안 무섭겠어요?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군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군대를.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와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마하나임 하고 보면 말만 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도 안 믿어요. 하나님 군대를 보여줘도 믿지를 못합니다. 뭘 보여줘야 믿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안전하게 해놓고 에서를 맞이하게 하는데 혼자 안 가고 버티면서 축복만 하라고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기도합니다. 철저한 불순종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면서 자신의 문제는 해결받으려고만 많이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곳에 문제 해결이 있는데 자신의 아집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서서 야곱처럼 책망을 하는데 자기 요구에 관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사자일지라도 그냥 고집스럽게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밤새껏 덤벼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덤벼들고 목회자도 덤벼들고 직분자도 덤벼들고 그냥 내 뜻이 관철 안 되면 덤벼드는 거예요. 충신교회 박종수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종수 목사님께서 상당한 중형교회 이상의 오래된 교회에 부흥회를 해달라 해서 가셨는데 그곳에 이렇게 교회를 들어가려고 차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데 게시판이 이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 게시판이 아주 오래된 나무 게시판으로 아주 과거의 옛날의 나무 게시판 저런 나무 게시판이죠. 교회 이런 광고하는 그 게시판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오래돼서 막 이곳저곳이 썩어가지고 막 나무가 떨어지고 흉물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 큰 교회에서 다른 곳은 깨끗하게 하면서 저렇게 게시판은 저렇게 놔두었을까? 그러고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 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왜 게시판을 그렇게 저렇게 다 썩었는데 그대로 두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안 그래도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아니 바꾸면 되지 왜 기도 제목입니까? 그랬더니 안 그래도 누가 그 게시판을 보고 요즘에 아주 좋은 게시판이 있어서 스댄 게시판 벌써 한 거의 17, 8년 전의 이야기니까 스댄 게시판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물질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려다가 그래도 그 나무 게시판을 교회 중직 원로 권사님이 처음 권사를 받을 때 너무 그 권사 받는 것이 기뻐서 그 나무 게시판을 수십 년 전에 이렇게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도 권사님이 심었는데 아무리 썩었어도 이렇게 좀 달았어도 권사님한테 말씀 드리고 바꿔야 되겠다 하고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이러이러해서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권사님 괜찮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못 바꿉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바꾸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못 바꿨대요. 그 후로도 몇 년 동안을. 그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빨리 응답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못 바꾼다 해서 흙이 들어가면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오래되고 세상서 잘 되고 힘 있어도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물질도 교회에 들었으면 하나님 것이지 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갚으시고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안 편한 것을 통해서 누구나 압니다. 사실 기도하다가도 또 어떤 것을 행하다가 사실은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벌써 안 편해요. 신앙이 화인 맞은 사람은 불순종도 마음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불순종하면 불편해서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말로 음해해서 엄청난 피해를 끼쳐놓고 나몰라라 하고 자기 문제만 해결을 달라고 기도하면 막혀요, 막혀. 그래서 벌써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먼저 가서 화해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회개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못 깨닫고 축복만 주라고 하나님과 맞서고 있으면 불순종과 거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리라. 불순종하는 것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이겨먹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불순종을 점치고 온 것과 똑같이 여긴다고 했어요. 불순종 한 번 하면 점 한 번 치고 온 걸로 아세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점 한 번 치고 왔다면 막 신앙 오래된 사람 막 가슴을 찢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순종 한 번 하면 사무엘은 점 치는 것과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이. 야곱도 나중에 영적으로 깨닫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비록 불구가 됐어도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맞서서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사람은요 얻어 터지고 나서 알아요. 아, 이러지 말걸. 불순종하고 맞기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항상 항복하고 순종하고 올 한해 큰 축복과 응답 받으시기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이 뜻이 아닌 곳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세겜에서 숫곳과 세겜에서 오래 머무릅니다. 원래 자기가 서원했고 하나님이 뜻하는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그러면 야복강을 건너온 후에 빨리 베델로 갔어야 돼요. 그것이 우선순위의 땅입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별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서 한 10여 년을 머물었어요. 숫곳과 세겜에서 10여 년을. 문제 하나 해결되니까
또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오래 머물수록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딸 디나가 놀러 나갔다가 히 족속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강간을 당한 일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짜서 레위와 시므온이 기습 공격으로 성 안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인 그 세겜과 그 세겜 족속과 오랜 세월 동안에 이웃이라고 동맹을 맺었던 그 주변 부족들이 연합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 야곱 족속을 다 멸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일생일대 위기가 닥친 것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몰살을 당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성취가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급하시니까 삶 속에서 못 깨닫고 있는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뜻은 베델로 빨리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하니 하던 그 야곱도 자기에게 죽을 문제가 생기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깨닫고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의 그동안의 허브는 싹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순종하는 야곱이 너무 좋으셔서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꼬이고 자꾸 이상한 일만 일어나시면 빨리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신실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하니 더 잘 될 것 같고 머물러도 될 것 같지만 주님 자리로 가지 않으면 결국엔 세상 속에서 파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곳에 항상 계시는데 인생을 혼자 해결하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다 모든 것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복강가에 야곱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절박한 심정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잦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없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이 기도가 반드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응답을 나타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의 신앙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시 살아나서 온 세계에 확산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픈 곳에 또한 손을 얹어 싸우니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각식 질병에 시달리며 이 세상에 의학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었던 삶이 오나 주님, 그 의학이 너무 더디고 때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야복강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야곱을 축복하셨던 주님, 우리가 베델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섰사오니 주여, 베델의 야곱에게 복을 주심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색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특별히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님 채찍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믿음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대신하여 중보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백부장의 그 믿음의 역사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제 대선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정직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대문 육교구 백송작 권사님, 또 이용균 집사님, 박던순 집사님, 김도민 신생아 차연 성도님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였사니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시옵고, 특별히 내일 새벽에 제딕티스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주일날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당연히 함께도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금요 성령 대망의 베델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의 그 머리에와 개인과 가정과 온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